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항상 매년 반복되기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절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습관처럼 그렇게 성탄절날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다시 깨어서 이번 고난 주간 주님을 더 기념하고 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참 좋은 말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을 대하면 좋은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좋은 말이 잘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있기도 하고 또 직접 마주하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 뒤따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 또 실수했어. 또 사고 쳤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늘 시작하는 말마다 이러한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저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만나면 또 악을 행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내용마다 반복되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며, 또. 오랜만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탁 나오죠.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징계가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범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해주셨을 때 왜 또 실수하냐, 또 왜 반복하게 되느냐, 그 사이에 뭘 하기 때문입니까? 망각,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 범죄하고 징계받고 고통 가운데 또 회개하고, 그럼 또 구원해 주시는데 또 까먹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계속 이 서클, 이 원의 반복이에요. 동그라미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구원받으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전체적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렇게 늘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이스라엘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도는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연약해서 실수하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정신 차려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근데 또 망각하고, 그래서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닥을 향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다시 원상복구했네, 다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원상복구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며 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며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의 손에 자손들을,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해놨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에다가 넘기는, 파는 그 기분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너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녀를 너 안 되겠다, 너 저기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자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거기 갔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다 못해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반항하는 마음을 추스려 보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금식하고 가서 다녀오너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갈 정도면 또 괜찮아요. 또 거기 가서 기도 좀 해, 이랬는데 그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가기만 하면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수밖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에 팔렸습니다. 그들의 심한 학대를 20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심한 학대 끝에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하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개 뻣뻣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금식 기도원 갔던 그 자녀도 결국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당사자 결국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죄악으로 반복하고 징계받고 그런 세월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그 당사자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의 심한 학대 끝에 결국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늘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지나는 이 고생의 길이 20년 동안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해결책으로 보내주셨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입니까? 드보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 여러분, 20년의 우리 고생 끝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의 긴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여자 선지자 보내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성분이 많이 있어서 이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저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군대들과 싸워야 돼요. 시커먼 남자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솔해야 할 사사입니다. 아줌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여자 누구 하면 일단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자 둘 여자 둘 있는 집에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여동생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날 기분이 어떠시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집에서 다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두 여성이 대치할 때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20년, 물론 이제 영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저희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계속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여성들 속에서 저는 일단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들어야 했고 수습해야 했고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혼자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하고 슬프고 혼자 살아야 하는 두려움 속에 동시에 이제 이 두 여성으로부터 해방되는구나라는 해방감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이상한 기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명의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성은 나는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나에게 보내주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반대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 3명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나는 어르신들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애라면은 이 어린 세대, 요즘 세대는 정말 나는 감당 못하겠어,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피곤함과 나에게 약점이 되고 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성민아, 너에게 여성은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플러스 1 시켜서 이제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런 부분이 정말 피곤해. 이게 뭐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거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선지자 드보라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드보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드보라가 어디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대요. 여러분,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처음부터 그 나무 심는 사람이 이건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하고 심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종려나무가 있는데 드보라가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앉아있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매일매일 그 종려나무 아래에 매일매일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까 오전처럼 돌풍이 부나 우박이 내리나 그곳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진상 손님이 오든 친절한 손님이 오든 어떤 순간이든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매일매일 충성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은 휴업입니다. 금일 휴업. 오늘은 나 기분이 별로야. 오늘은 사정이 있어. 하나님, 오늘은 말씀 읽기 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휴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비록 깔보는 여성의 자리였지만, 비록 연약한 여성이었고 연약한 한 아주머니였지만 그 자리를 매일매일 지켰어요. 그 자리에 신실함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그 자리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리고 그 밑으로 모든 남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느냐, 오늘 하루 여부가 결정짓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 들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종려나무가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이 말씀, 오늘 하루의 이 기도의 자리의 시간이, 오늘 하루의 나의 예배의 시간이 나의 종려나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주님, 이 자리가, 이 골방이 주님 비록 홀로 드리는 나의 예배의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드보라의 종려나무처럼 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니었지만 드보라는 그 수많은 편견과 약점과 제한점 가운데서도 사사의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소환해라, 불러라. 그래서 저 북쪽 땅에 납달리 지방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시커먼 남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바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락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그 내용을 전에 정보에는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시점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드보라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얼른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분명히 이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드보라에게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사람은 드보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다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듣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바락처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귀로는 들었는데 심령으로는 흘려보낸 그런 자는 아닌지. 바락에게 명령하신, 드보라에게 알려주신 그 명령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 이 명령이었어요. 바락,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락이 아무리 남자라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내가 가라고? 나 혼자?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6절 말씀에 너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가나안 군대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의 원어 샤마크라는 단어와 6절 말씀에 너는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의 동사 샤마크가 동일한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으로 샤마크하라. 너의 사람들 샤마크하고 가라. 그러면 나도 가나안 군대를 그곳으로 샤마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너는 순종하라, 너는 나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실 때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샤마크 하라. 그러면 나도 그곳에 샤마크 하겠다.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라. 나도 그곳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락은 두려웠어요. 내가 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는 가라, 나도 가겠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 때에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참 힘든 시대에 오늘 주어진, 드보라에게 주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하는 거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은 부족한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는 지혜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약점이 참 많아요. 저는 여자예요. 저는 인물이 못났어요. 저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잠언 5장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세상의 약점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듣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했던 그런 나의 역할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나의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멀리 했지만 내가 꺼려하지만 그 사람에게 말을 듣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그 계획을 듣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